오늘로 풀어가는 산성순 원어강의 6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날마다의 생활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날마다 결정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꼭 무엇을 취해야 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불행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의 개념이 우리 속에 제대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의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합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TV, 마이크 등등 단어만 들으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막상 의가 뭐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를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의 자체를 모르니까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카리오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줄이고 목마르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의라는 것이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 아닌 의를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불행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합니다. 만져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만져보고 확인되는 세상에 살아왔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둔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태가 되고 이것이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꼬맹이들을 보니까 뭐든지 붙잡으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습득해야 될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익히는 것 같습니다. 밥이라는 것, 수저라는 것, 우유라는 것 전부 입에 들어가서 익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세계에서 먼저 감지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마셔라, 의를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의를 공부해야 합니다. 의가 무엇이냐를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산상순에서만도 디카이 오시네가 5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마태복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는 도대체 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의인지, 목말라 하고 줄여야 될 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당신 자신을 의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주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마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큰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은 의에 이른다,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처럼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의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적인 의가 있고 하나는 법적인 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디카이오신의 의로운 의입니다. 이 디카이오신은 바로 성격이나 행위에 해당하는 공정, 특히 칭의 이런 단어에서 디카이오시네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 단어에서 디카이오시네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디케, 정의, 공의, 바로 이건 명사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곧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선입니다. 학고 부동한 것을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틈이 없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도 아니고 내용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10장 4절에서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뭐냐?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오름이 되십니다. 직선이 되십니다. 완전히 되십니다. 빈틈 없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도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의는 더 이상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6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시인을 양대 주제로 제시하면서 결정적으로 의의 이름과 구원의 이름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렇게 두 개의 양대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적 사실이 이루어질 때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의하고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이 비교급이 아닙니다. 세상적 상식선에서 무슨 행위가 똑바른 것이 아니고 도덕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화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옳은 곧은 틀림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히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뭔가의 고품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복마다 오티이하가 있습니다. 오티이하는 대개가 미래형을 쓰고 어떤 때에만 현재형을 쓰는데, 여기서도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긍휼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도 오티이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오티 아우토이 엘레네 션타이. 복 있는 자의 마카리오이가 오티이하의 사람인지 오티 이전의 사람인지, 오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것은 바로 오티이하의 앞에 있는 엘레모네스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티 이후의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로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엘레모네스, 긍휼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티 이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티 이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카리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하고 줄이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티 이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화가 되지 못하였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의로운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내가 변화되고 거듭날 때 주의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형상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말씀 생활하고 나누와 이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 목적, 성품, 가치관 모두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주의 형상화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형상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되 지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호로고스가 자화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생명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고파야 합니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화가 되어야 합니다.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배부를 것이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시편 63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당신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이 당신이 그리워 지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 선조들은 너무도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하고 행위 시대이지만 행위로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삶으로 나타나고 말입니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행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삶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먹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돌아서면 또 먹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왜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라고 그랬느냐? 주님 그러면 사람마다 이미지와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하고 어떤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의가 원칙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불러지면 다 주님화가 되는 것이며 규격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편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찾는 자들의 공통점이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배부른 다음에 바로 이거야. 그때부터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찾았어. 그게 바로 의입니다. 나는 뭔가를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의였구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구나. 나는 뭔가를 속에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만나고 보니 그게 바로 의였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는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사야 합니다. 사야 자기의 것이 됩니다. 파는 사람은 팔아야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값없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데 값없이 사라는 말입니다. 사고 파는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와 내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줄 때 나는 이것을 저들에게 공짜로 주었다 아니라 저들에게 팔았다라고 해야 자기의 것이 안 되고 안타깝다는 생각 들지 않고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시대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로만 읽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배가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사신 말씀, 시편에 사시는 말씀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런 자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가지고 배불러야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왜요? 의로만 배불러야 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른 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신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의로운 행위나 도덕적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디서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완벽한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될 것이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특별히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의식주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의식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도덕적인 기독교가 어느 우리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 뭡니까? 고원 차리고 양로원 차리고 유영원을 차려서 그들의 양식과 의복이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의식주가 되었습니까? 고맙다는 말밖에 더 있습니까? 의식주가 달라져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자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성경이 전부 그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밥 주고 옷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인데,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배불러지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되 성경적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정책도 절대로 돈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만 하면 꼭 돈을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면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제까지나 정말로 밥과 물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시체가 무슨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까? 그때 가서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따질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날을 앞에 두고 살며 싫어하지만 그곳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거기 가서도 그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지,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분명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것을 추구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데, 죽음을 끝나지고 오히려 속편한 철학입니다.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죽어도 끝이 안 난다고 여기저기서 TV에조차도 자꾸 말하니까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불가지론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뭐 하려고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몰라야 속편하지.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불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좁디 좁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좀 넓은 지구 덩어리에 떨어진 것뿐입니다. 이 보금자리 한정된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만 살겠습니까? 어머니 뱃속도 지구도 우주도 하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마디라도 생활화 시켜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해결책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내가 쓰고 간직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쓰고 간직하되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리면 이 땅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말씀입니다.